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흔히 이방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를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특정하고 특별한 죄를 짓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또 고소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제가 특수하고 특별하다고 언급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죄하는 이방인들과 동일한 범죄를 지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진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18절에서 32절이 이방인들에 대한 죄다, 이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유대인들의 죄를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사실은 제 이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을 읽는 유대인들은 저것이 이방인들에 관한 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익히 잘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선지서 가운데 특별히 묵시문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죄다, 이렇게 고발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적으로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설득시키냐면, 이방인들, 각 나라, 이방 나라들의 죄를 하나님이 세세하게 지적하시고 거기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곧 이어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여러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면은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장은 이방인들, 그 다음에 2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여러분 소선지서들이 그렇게 죄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들이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죄부터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선지서의 기법을 활용해서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미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저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이 이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3장 8절까지 특별히 쓰여지는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입니다. 특별한 수사학적 기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트리베라고 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디아트리베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아트리베 기법이 무엇이냐면, 논쟁이 있을 때 반대를 예상하는 어떤 가상의 상대와 대화하는 그런 구조를 차용해서 특별히 무언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추궁할 때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기법이 쓰이게 됩니다. 혼자 질문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너희가 심판을 면할 줄로 생각하느냐 등등,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는 것으로 혼자 질문하고 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혼자 질문하고 가상의 반대의 논쟁에 대해서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우리는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에게 구원은 따른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하고 답하는 구조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들은 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자동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이, 다시 강조하지만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2장 1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패턴이 복음서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가 되었던, 유대인의 죄가 되었던 고발하던 시점이 여러분 1장 18절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 해당하는 죄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보다도 더 어쩌면 신랄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근체와 박하에 여러분 11조도 드리는 자였어요. 이 근체와 박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찮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하찮은 채소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상추 몇 장 가져온 것에서도 11조를 여러분 계산할 만큼의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은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한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은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외식적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중심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로마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의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든요. 먼저 우리 로마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나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을 갖고 있느냐 혹은 세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것만이 심판의 기준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유대인은 그 기준에 따라 율법의 기준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로마서 2장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데 유익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뼈아픈 그들의 죄에 대한 여러분 고발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죠. 진실로 나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드려라. 이게 여러분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알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의 동일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찾으시는 좋은 열매란 무엇입니까?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여러분 큐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해낸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도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무성한 이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입만 무성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힘을 쓰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여러 가지 스펙과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저것 활동을 하시고 섬기고 헌신하십니까? 우리 목적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근본적인 출발의 점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라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입만 무성한 지금 바리새인과 여러분 사두개인처럼 어쩌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이제 찍혀 불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는 성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우리 집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몇 대째 했는데 그거 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가?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내 삶에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죽는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내 옛 자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2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여러분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1장과 반드시 상관이 있다는 거죠. 1장의 바탕을 두고 2장의 말씀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가 어떻게 상관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판단은요 재판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 아니라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방인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 그런 죄를 짓고도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동일한 죄를 짓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달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죄를 지어도 나는 용서함 받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1절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언급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영리를 순리로 바꾸어 쓰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해당된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므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21가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죄가 너희들의 죄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1장에서 언급된 이방인의 죄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만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날마다 숙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의 여러분 출발점을 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많은 주제가 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십자가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회복하고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러한 이 다윗의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의 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성적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직접 자극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제가 앞에서 언급하려다 말았죠. 다윗과 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을 했었을 때 다윗이 1년이 지나도록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나단이 가가지고 다윗이여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얘기하시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와 양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자 주변에 아주 가난하고 어린 남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에게 먼 곳에서 행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부자가 그 행인을 자기 집으로 청한 다음에 자기의 것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어린 남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의 행인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는 정녕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는 그리고 나서 4배나 갚아야 하리라.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디아트리베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방인의 죄를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죄를 간접적으로 그러나 인격적으로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신랄한 비판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오래 참으심, 풍성한 사랑, 그분의 긍휼을요 우리는 멸시하고 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이방인의 죄들을 낱낱이 지적했었을 때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예를 들면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죄의 원흉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죄를 지적하는 그 패턴을 이용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정죄했던 그 동일한 죄악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사도 바울의 성격 같으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하면 만일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든 죄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도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정도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 진리예요. 공정합니다. 편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정확무후합니다. 이것은
5절에 가도 드러나요. 5절에 하나님의 판단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5절 한번 잠깐만 띄워놔 주실래요?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요 언제나 두 가지 것이 수명이 됩니다. 하나는 공평하다, 편견이 없다라는 게,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요 공의가 있어요. 공평이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조차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막론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게 중요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6절에도 한번 나오거든요. 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벌하시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선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평신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분이 없습니다. 죄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오직 한 가지,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62편 12절 한 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여러분 잠언 24장 12절 읽어보면 행위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행위 그랬을 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 그랬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느냐를 하나님께서 저울질 해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구약의 여러분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우리의 행위의 열매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것 체크해 봐야 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은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의도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회개하지 못하냐면 오늘날 우리말로 좀 적용을 해볼게요. 아니 걱정 근심이 없어요. 자식들도 잘 돼요. 내가 하는 일마다 여러분 번성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예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냐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유대인을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또한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인 오래 참으심을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요 이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성도예요. 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죠? God is love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마지막 끝이 무엇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여러분 처음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견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함으로 말미암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풍성하신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5절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풍성하신 용납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계신데,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이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어떤 거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내 고집,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저 오늘 설교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혹시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실상, 내 믿음이에요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요, 정말로 큰 문제예요. 우리가 완악하고 완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대해서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분 고발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은요, 멈출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유일하게 살 길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가죽,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요, 내 마음이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불순종의 원인은 한 가지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중심으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게 목사가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큰 문제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것이 어떤 거냐면 악어의 눈물이었어요. 악어의 눈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악어의 눈물은 주로 이 서구 사회에서 거짓 눈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어의 눈물은 거짓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특별히 오델로와 같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해요.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악어의 눈물이 어떻게 나온 이야기냐면, 악어가 일반적으로 큰 먹이를 잡아 먹을 때 눈물을 흘린대요. 근데 이 장면,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을 그전에는 심파적으로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악어가 나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잡아먹지만 죽어가는 이 동물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여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오판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악어가 큰 먹이를 삼키려 입을 크게 벌릴 때 눈물샘을 자극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눈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바닷물이나 음식물 때문에 몸에 흡수된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눈꼬리 쪽에 있는 염류선의 배출관으로 짠물을 배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악어의 눈물은요, 속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기계적인, 습관적인, 육체적인, 생리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 기계적으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어의 눈물을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회자로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 목이라도 성도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언가를 진행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생리적으로 그렇게 겉으로 여러분 대하고 임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죄를 범하고 있고,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눈물로 여러분 자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속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한 번도 안타까워하지 않았고,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몇 번이나 내 죄 때문에 통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악어의 눈물이에요. 오직 육체적인 할례만 받은 것을 구원의 증표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리적으로, 습관적으로 섬기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감격의 열매이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혹은 부모님 때문에, 혹은 내 어떤 일이 안 될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생각하면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감동적인 마음이 다시요 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할례 받는 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는다, 그 말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것이 로마서 2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한 거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인데, 그 마음의 할례는요 영에 있어요. 성령에 있어요. 성령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진실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 너희가 진실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느냐? 성령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회개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읽었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요 고집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도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요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고난과 징계 없이 평안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매를 맞아야 말을 듣는 사람은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언제나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끔가다 따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꼭 제 다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꼭 그렇게 간이 상하게 했어야 되나요? 여러분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고집과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야만 깨닫는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평안할 때, 지금 잘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내 일이 너무 잘 되어도 내 삶이 너무 평안해도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둔 결과는 아닌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면서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좀 조명해 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 때 제가 이 원치 않는 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매 맞지 말고 회개하자 이 말을 제가 하면서 우리 성도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아팠거든요. 뉴욕에서 열이 40도를 넘어가고 막 횡설수설하고 그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그 이머전시를 갔어요. 911 타고 이제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키퍼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레지던트 한 1년 차 정도 되는데
전혀 이렇게 잘 못해요. 화가 났어요. 한국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다 취소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날 밤에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에 막 호텔에서 고통스러워하니까 제 아내가 여보 회개를 하면 좀 어때? 아니 그게 죽어가는 남편에게 할 소리예요? 그래도 그 말을 받아들여서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만큼 몸에 손대셨으면 됐죠 뭐 이렇게 따지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아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죄를 이렇게 자복하려고 하는 순간에 뭐 여러분 저를 신비주의자라고 책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만한 A4 용지예요. 여러분 이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된 죄의 리스트가 촥촥촥촥촥 돌아가요. 근데 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하려면 돌아가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 A4 용지보다 큰 A3 용지 정도 되는 개인이 1인 시위할 때 쓰는 이렇게 피켓 같은 것이 제 앞에 제 눈에 촥 밀어주고 멈춰서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 앞에요.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넘겨가셨던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간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 없어서 저에게 커다란 글씨로 써서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고 그냥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뉴욕에서 여러분 저기 한국까지 15시간 걸리죠. 15시간 비행기 타고 여러분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진을 찍어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간에서 고름을 빼냈어요. 550ml.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용감하시다고 이렇게 큰 고름주머니를 가지고 비행기를 15시간 탔는데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왜냐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과자 봉지 비행기 타고 한번 올라가시면 이렇게 불잖아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2시간 안에 터지게 되어 있고 폐혈증으로 죽게 되어 있는데 정말 기적이라고 목사님 기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 시덥지 않은 체험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말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계시록 지금까지 강의 들었잖아요. 회개하고 싶어도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거요 그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준 생명의 길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성령님 제게 오셔서 내 마음에 완악한 것, 지금까지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것이라고 한다면요 성령님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함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